반갑습니다. 1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벌써 2월 달에 이제 마지막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추운 겨울이 이제 끝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의 주제는 가르침의 은사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What is the gift of teaching?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들은 오늘 성령에 대한,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개미들이 참으로 자기보다 몇 배 크고 무거운 나뭇잎들을 움직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그러나 각자가 자기의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아주 큼직하고 보기도 좋은 이 꿀벌들이죠. 여러분, 꿀벌들이 참으로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일을 하는 모습이 참으로 미물이지만 너무나 감동을 주죠. 그런데 각자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면서도 각자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생들이 지금 오케스트라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오케스트라를 보면서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각자 악기가 다르고 내는 소리가 다르고 또 이제 각자가 가진 재능도 조금씩 다르지만 그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서 아름다운 화음을 내는 것입니다. 함께 연주하지만 각자가 다른 소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것과 연관해서 성령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에 관한 그런 것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알고 믿지만 또 혼동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은사에 관한 것은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게 과연 무엇인가?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왜 주시는 건가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다면 내가 그 은사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꼭 발견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견할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언제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또 내게 정말 성령의 은사가 이제 수십 가지가 있는데요. 가르침의 은사가 나에게 있는가 하는 이런 질문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성령의 은사의 특성, 또 Nature of Spiritual Gifts, 이거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는다라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러 성경 구절 가운데서 고린도전서 12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여기서 각 사람은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모든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이 은사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도 나와 있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 각각 다 은사가 성령의 뜻대로 주어지는데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 이 시대에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각각의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몸이기 지체이기 때문에 모두 영적 은사를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지체,
몸에 붙어 있는 팔, 다리, 귀, 코 이런 여러 가지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은사가 주어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참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시간이 다르고 또 믿는 자들이 각각 성격이 다릅니다. 또 여러 가지 배경이 조금씩 다릅니다.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나이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령 안에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귀중한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은사는 매우 다양하면서도 통일성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다.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요, 성령의 은사의 여러 가지 그 내용을 특별하게 강조하는 신약 성경의 이제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서 12장에 성령의 은사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언,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여러분,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특별히 이제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남을 위로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또 구제를 베푸는 것,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가리키죠. 긍휼을 베푸는 것, 다 이게 은사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을 보면 유명한 은사 짱인데 여기 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 각종 방언 말함, 방언들 통역함. 이게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은사로 나눠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내려오면요, 또 이렇게 은사를 또 다시 조금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을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 이런 것이 은사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의 뜻대로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요, 에베소서 4장 7절에도 11절까지 읽어보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다양한 은사가 나오는데요, 다양하지만 통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통일성이 뭘까요?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성인 것입니다. 자, 성령의 은사 가운데 중요한 내용입니다.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이 나눠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눠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말씀에 근거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주권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은사를 다 골고루 나눠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주님의 이제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우는 이때 우리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모든 믿는 이들은 영적 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구원받을 때 은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영적인 은사를 모든 믿는 자들이 갖고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그 뜻대로 구원받을 때 은사를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 믿는 자들을 다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베드로, 그 밖에 모든 믿는 자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한참 시간이 흘러가서 하나님 저에게 은사 주세요, 은사 주세요. 사실 이거는 정확하게 맞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은사를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뿐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어떤 은사들은 사도시대에만 일시적으로 쓰여졌지만 어떤 은사들은 영원하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신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릅니다. 그럼 어떤 은사가 일시적이고 어떤 은사가 영원한가? 우리 존 월보도라고 하는 이 달라스 신학교 총장이었던 이분은 이 일시적인 은사를 한 5가지를 꼽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2000년 전에는 이제 사도시대에는 주셨지만 지금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사도라는 은사, 예언이라는 은사, 그리고 병고침, 기적, 방언, 이렇게 5가지를 이제 일시적인 은사라 그랬지만요. 저는 거기에 조금 이제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은사에 물론 사도,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예언, 이거는 저도 동의를 하지만 기적을 행한다든가 또 병 고친다든가 방언의 은사들은 오늘도 주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학자들도 조금씩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다릅니다. 자,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나와 있죠. 사도의 이런 은사는 그 당시에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사실을 크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이런 성령의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은 뭐 영적으로 볼 때는 그냥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나가는 것,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세워나간다는 게 뭐냐? 이것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에 이제 성도가 돼서 등록을 해서 내가 교회에서 주일마다 또는 이제 공적인 모임에서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이제 반드시 정기적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해야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모두가 은사를 받았으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사는 목사만 받은 게 아닙니다. 또 장로만 받은 게 아닙니다.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이제 특별히 눈에 보이는 각각 섬기는 교회에서 그것을 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7절이죠.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인가? 이제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를 이제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고. 여러분, 그런데요, 은사를 잘 활용하면 내 자신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큰 유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번째, 가르치는 은사의 특성인 그게 무엇인가? 여러분, 은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초점이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The nature of the gift of teaching. 가르침의 은사는 신약의 세 개의 영적 은사 목록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인데요. 여기에 가르치는 은사가 아주 이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과 7절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여기 로마서 12장에도 나와 있고요. 대표적으로 찾아보았습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목사나 교사가 그의 양떼를 돌보는 한 가지 방법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 제사장이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는 교회가 기독교 교육을 통해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 여름방학, 겨울방학을 저 시골 용인에 가서 한 달씩 지내다가 왔습니다. 거기 작은 아버지, 어머니가 거기 살고 계시는데 할머니도 계셨고요. 거기서 한 달 동안 살면서 주일날 새벽기도, 수요일날 이렇게 거기 있는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신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교회는 전도사님 한 분, 그분의 이름은 변우상 전도사님이 계셨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늘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이 한 100여 명 어린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몇 명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교회가 그 가르치는 그 은사를 받으신 그 전도사님을 통해서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갖고, 저도 그 당시에 들었던 말씀이 지금까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우상 숭배, 또 여러 가지 또 무당, 또 여러 가지 다른 종교들이 전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고, 유교 이런 것들이 가득한 동네에서 그 교회가 지금도 거기 가면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요. 든든하게 세워졌던 것은 이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정말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니까 그 교회가 그 어려운 데서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오늘까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데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침의 은사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령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가르침의 은사는 선지적인 가르치는 능력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이제 가르치는 은사는요, 선천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또 주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제 여러분, 그 선천적으로 가진 능력과 일치하는 가르치는 성령의 은사가 이제 그 능력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가르치는 능력을. 그리고 영적 사역에 크게 쓰임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르치는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참 귀한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자들은 구원받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의 분야에서 준비시켜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데서 예를 들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최고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가말리엘 학파에서 그러면서 또 이제 남을 인도하는 그런 랍비로, 선생으로 있던 그에게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그를 이제 새롭게 하시고 믿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그리고서 또 그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줘서 바울은 정말 남은 생에 선천적인 그런 능력에다가 플러스 가르치는 은사를 통해서 엄청난 주의를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유튜브 강의를 했었는데요. 그 제목으로 했습니다. 바울의 티칭 스타일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 가운데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크리스천 선생들은 그런데 일반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반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뭐 학교에서 또는 세상의 여러 기관에서 있든지 또는 교회에서 또 말씀을 가르치든지 우리들은 항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서도 드러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세큘러적인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가르치는 그런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을 잘 이렇게 진리 안으로 인도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꼭 교회일, 이제 교회라는 그런 빌딩 안에서만 가르치는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은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The function of the gift of teaching. 어떻게 가르치는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할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죠. 여러분, 자신의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여 발전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시간에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깊이 상고하고 또 이제 목사님이나 귀한 영적 지도자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발견해서 열심히 그 은사를 쓰는 것입니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든지 가르치는 은사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glorify God, glorify God. 그래서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며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여러분, 이제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이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것이 바로 귀한 사실입니다. 또 이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의 이제 믿음이 자라나가지고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이제는 가르치는 일을 또 다른 사람에게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라고 보는데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디도서 2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여러분, 평신도, 여성 평신도들에게 오늘날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 평신도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행실이 거룩하고 또 이제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말고 특별히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죠. 2000년 전에도 벌써 이 여성들조차도 남성뿐만 아니라 술의 종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젊은 여자를 또 교훈하되, 이것도 가르치는 거죠.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이런 귀한 말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여자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오늘 결론 부분인데, 그러면 내 자신이 가르치는 사를 가졌는지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한 5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타고난 재능, 선천적으로 가르치는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가르치는 은사를 더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가르쳐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치는데 내가 힘이 나고 열매가 있고 이제 점으로 변화가 생기고 학생들이요.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가 그에게 주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 부으심. 가르치는 일을 할 때 주님을 영접하고 막 변화가 일어나고 성령의 그런 강한 역사가 있을 때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치는 은사를 효과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걸 통해서 또 개발시켜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가르치는 일을 청지기 사명을 갖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르치는 은사가 이제 또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달란트를 사용해서 일했는데 오늘 은사를 다 사용한 것입니다. 아주 최선을 다해서. 그럴 때 예수님은 비유 가운데서 칭찬하셨는데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은사를 땅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은사가 주어졌지만 그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달란트는 은사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은사를 주셨는데 그냥 그 은사를 주를 위해서 열심히 쓰지 않으면 책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어떤 은사든지 한 가지씩은 다 주어졌으니까 열심히 사용해야 되고,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는 더 귀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에 관한 사실들이 이제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인데요.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특별히 이 가르치는 일에 아주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언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아주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또 열매가 많든지 적든지 전심전력해서 은사를 사용하고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이제 아주 굉장히 오래된 옛날에 출판된 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이 책입니다. 1913년에 미국의 침례 교단에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만든 책입니다. 바로 이런 건데요. Self-Pronouncing Lesson Commentary, J.M. 쿤 이런 목사라는 분이 중심이 돼서 만든 것입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요, 1년 동안 이제 주일마다 어른이나 아이들이나 공부할 그 1년 52주 내용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가르치는 일을 맡은 자들이 또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이제 자기가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나와 있고요. 또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지도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1913년 1년 동안 주머니에다 넣어갖고 다니면서 이들이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읽고 했는데요. 1913년에 쓸 내용이니까 1912년에 연말에 구입을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이 자기 거기다 이름을 썼습니다. 연도를 쓰고요. 1912년 12월 25일 날. 그래가지고 여기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바로 매일같이 묵상하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여기 1월 25일 6일 건데 가인과 아벨하고 뭐 거기에 본문 내용의 요약, 그 다음에 설명, 그리고 적용하는 것까지 또 개인적으로 교사가 묵상해야 될 거 이런 것까지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참 이걸 보면서 벌써 이것이 100년도 전에 출판이 된 것이지만 얼마나 이들이 열심히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특별히 정말
목사, 또 이제 선생님, 또 학생들, 모든 교인들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저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우리가 좋은 기구에 될 수 있는 핸드폰을 하나씩 갖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가 열심히 그것을 활용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쓰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그런 것을 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참 감동을 주는 책 한 권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일은 2월의 마지막 주일이고 이제 3월 달이 곧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결단해서 정말 나에게 주시는 은사를 다시 깨닫고 발견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가 또 주어진 분들은 열심히 가르치면서 우리는 참 칭찬받는 2달란트, 5달란트 종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